지난 영상 죽어도 넌 영생 못해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한국인의 종특인 한, 마음 가득한 응어리와 분을 스스로 사귀지 못해 생겨버린 화병, 그러다 보니 말씀 대신에 품게 되는 앙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영상은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해 좀 역설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까 합니다. 도대체 말씀을 품는 것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말입니다. 앙심. 일반적으로 원한과 적개심을 품는 것과 연관된 이 단어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인의 내면에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원인을 제공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원한을 붙잡고 품는 것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말씀을 품고 내 안에 거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앙심은 당했다를 기본으로 피해의식과 불공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며 그로 인해 개인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정신의학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성향은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억울함과 그때 되갚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분함, 이처럼 사회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본인이 미숙함으로 인한 부적절한 대처 방법 및 이에 대한 후회, 변함없는 노력,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식부터 살펴보자면 영인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뱉은 말은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변화는 우리가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구절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문 앞에서 베드로를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었으니 참고하면 되는데 한국교회는 이것에 대해 대부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원한을 품을 때처럼 끈질기게 말과 생각을 붙잡고 수시로 말할 수 있도록 끌어올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을 품은 것이고 가진 것이라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인 성장은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미움과 원망, 앙심을 품어 허구한날 그 생각이 떠올라 입으로 온갖 짜증과 화를 내며 미칠 것 같았던 경험들이 있었으니 쉽게 이해할 것이고요. 앙심과 같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이나 감정을 품는 것은 왜곡된 사고방식, 편견, 피해의식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힘과 희망을 주는 단어를 의식적으로 선택해서 말하면 사람은 보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고 그러한 것이 마음에 가득하면 당연히 입으로 늘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품고 거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말에 대해 성경에 언급된 말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누구나 아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방법들로 악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 앙심까지 품게 되었는지 그 통로를 알고 막는 방법을 우선 터득하는 것입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부터 고치는 것이 급선무지 소 찾으러 나가면 그나마 있던 소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니 말입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야식으로 즐기던 치맥이나 족발부터 끊기 감이 확 오실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우선 성경적인 견해로 보자면 악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넣을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로 인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오감에 의존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당했다는 표현을 하던데 이러한 것은 다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기보다는 우선 남 탓부터 하고 보자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일 뿐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악한 것이 내 마음에 쌓이는 이유, 앙심이 쌓이는 이유와 동일한데 계속해서 오감의 노예로 살며 시도 때도 없이 솟아나는 악한 생각을 떠올리고 말하고 놓지 않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입니다. 입으로 말하고 내가 그것을 다시 듣게 하는 무한 반복이 과거부터 있어 왔을 테고요. 이게 바로 심은 것입니다. 내 말로 해서 내 귀에 들리게 하고 그것이 마음에 쌓이는 악순환.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생각과 감정이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떠올라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난데없이 그 원한과 원통함과 분함과 안가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말이죠. 그 난데없이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이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제일 큰 문제인데 말이죠. 그렇게 되도록 이미 충분히 스스로 곱씹고 분노의 감정까지 버무려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다는 사실은 절대 인정하지도 않는데 이것이 바로 악한 것들이 조화라며 사용하는 방법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그랬다는 것을 모르고 설사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더라도 악한 것들이 심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오직 내가 당한 사실에만 분통을 터뜨릴 뿐이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잘 쓰기만 한다면 혀도 얼마든지 좋게 사용할 수 있으니 부정적인 자들이 입만 열면 하는 그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비난과 원통함의 말들을 주의하라고 여기면 됩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도 모자라 수다나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자신이 그 감정에 대해 공감을 구걸하기 일쑤이니 그 와중에 악한 것들이 얼마든지 좋지 않은 것을 심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부정적인 말들은 내가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귀로 듣고 그것이 안에 쌓이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말을 할 때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합법적으로 사람에게 들어가 악한 것을 심어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며 기회임을 눈치챌 수 있도록 동네방네에 떠들며 소문을 내고 다니니 당연한 결과일 뿐이고요. 교회 다니면 세례 받으면 자동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고 대부분 믿던데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에게도 귀신이 이처럼 할 수 있는데 허수아비 한국교회 회원들은 무적이라 생각하고 무사안이란 종교 생활에나 열을 올리니 그 삶이 가관일 수밖에 없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은 가식적으로 말고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보자면 교회 댕기니 나쁜 말 하지 말아야 한다는 수준이고 장성한 자라면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기에 저절로 그냥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어중간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 척 하지 말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이해하면 될 부분이죠. 보통 무엇인가를 알려주면 나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우선 나에게 가르치려 든다는 불쾌감에 나를 세우곤 하지만 그러면 각자가 알아서 의지를 발동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라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에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물은 금방 탁해지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버리는 것인데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다룰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말하고 생각하기를 반복해서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해내며 가지고 있고 또 입단속을 못해 나와 남에게 심고 있으니 될 턱이 없죠. 그럼 다른 방법은 맑은 물을 계속 부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어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기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것인데 사실
이것 또한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을 품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앙심을 품듯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계속해서 쉴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우라가 치밀듯이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 기쁨에 넘치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하는데 엄한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니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온통 그 생각뿐이니 다른 것이 들어올 틈조차 주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힘들고 어렵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를 할 것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믿음이나 신앙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속게 만드는 것, 자신의 의지와 감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죄를 인식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것도 똑같은 방법이라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죄책감과 정죄감을 생각하면 됩니다. 양심의 가책? 글쎄요. 눈과 가라지를 뿌렸다는 생각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조금만 개혁을 건드려도 폭발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노예가 된 것이죠. 아니, 그러한 외적인 공격도 있지만 대부분 스스로 앙심을 품고 그것을 더 생각하고 말하기를 반복하니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가져가 달라고도 하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던 것을 이유조차 모른 채 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요. 평소에는 자기 멋대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화를 키우면서 기도를 한다? 될 턱이 없다고 재차, 3차 말합니다. 악한 마음과 말을 품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의 말을 생각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품지 않은 결과란 것이죠. 말씀 안에 있다, 말씀을 품다는 사실 그다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저절로는 안 되니 일부러라도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품고 가지고 말씀 안에 거하는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생각과 바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들 하지만 그만큼 하지를 않은 것뿐이죠. 계속 세상적인 것과 내 기분과 감정에만 충실한 결과이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도 앙심을 가질 정도로 품은 것이 불같이 올라오는 이유는 뻔합니다. 그냥 단순 비교만 하면 됩니다. 스스로 평소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생각에 주로 잠겨 있는지를 통해서 말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는 말하고 행하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거울 원리와 같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너무 쉽고 간단하지만 잘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뿐입니다. 엄한 것은 그렇게 쉽게 듣고 받아들여 품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묵상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닌데 대부분 안 합니다. 지식으로 알고 외우려고나 하지 종일토록 이에 대해 묵상하며 내 마음에 심는 일을 하지 않죠. 암송은 하지만 묵상은 하지 않는 신자들. 공연부를 교회에서도 하니 될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간혹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른 것은 자신이 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도 사람의 9가지 열매로 바꿔치기를 하는 마당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 9가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는 행동으로? 아니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은 말한 것을 가지고 말한 그대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신 그것은 예수님이 멍에를 메고 그
그분에게 배우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 아내의 말씀을 내 입으로 말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 마귀가 나에게 한 일들, 아파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죽고 싶네, 힘들어 미치겠네 등은 입에 달고 살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남에게 그것에 대한 공감, 동감을 구걸한다는 것입니다. 날 알아달라, 날 이해해라, 날 위로해라를 말하는데 결국엔 내 기분과 감정이 당연한 것을 나로 하여금 네가 다시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할 자들이 평소 이러고 있으면서 교회에 와서 할렐루야, 아멘이나 하고 있으니 그런 자들은 그냥 오합지졸일 뿐이죠. 마귀에게 삼켜지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면, 믿는 자라면, 교회 다니면 최소한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평소 하는 말들을 통해 이 말씀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내 기분이 내키는 그대로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품고 살며 그것을 마음에 쌓아 시도 때도 없이 뱉어내다 보니 결국에는 과대 망상에 피해의식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앙심이라는 악한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항상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고도 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서 살 수 있냐는 사람, 주변에, 아니 교회에도 널렸습니다. 내 입으로 뱉어내고 싶은 말이 언제나 최우선이죠. 내 기분과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야 속이 시원하다는 자들이 과연 믿음의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악한 것에게 삼켜져 앙심을 품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요. 누누이 말하지만 말씀을 그렇게 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셨다고 하니 어느 세월에 품고 말하게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반대로 말씀을 말해서 품는 방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라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돼지가 하늘을 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으니 당신의 마음에 말씀이 믿겨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란 없다. 난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담대하다. 난 믿음으로 말씀을 행한다. 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와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정사실을, 결과를 당당하게 말하면 됩니다. 대신 아닌데, 난 부족한데, 믿음이 없는데, 두려움이 많은데와 같이 엉뚱한 소리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말하지 말고요. 단지 당신의 생각과 느낌이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마음속에 의심이나 앙심이나 열등감, 피해의식, 세상 정욕과 같은 쓰레기가 있더라도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올바른 말은 할 수 있으니까 당당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입술의 열매를 맺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내 입에 두신다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콩밭에 있는 것을 다 아시지만 그래도 그분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정도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굴면서 그분의 말씀을 말해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구구단, 평생을 중얼거리며 사용을 했기에 지금도 내 입에 달린 그 구구단은 이미 나에게 심겨져 있고 품고 있고 내 안에 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내가 구구단이고 구구단이 나와 같은 혼연일체, 모라일체 그렇게 알고 말씀을 대할 때에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나의 자아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말씀과 앙심, 무엇을 더 많이 품어 말하고 있는지로 오늘 당신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